여러분 혹시 천리안, 하이텔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어렸을 때는 그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와 같은 이런 그 파란색 화면에 PC통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처럼 와이파이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전화기선, 설마 그 집 전화기 없으셨던 분들은 다 없으시죠? 다 그 집마다 전화기 다 있으셨잖아요. 지금은 다 물론 핸드폰으로 하지만 집 전화기선을 이렇게 빼가지고 모뎀으로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썼었습니다. 이제 막 기억나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조금씩. 이렇게 전화선을 빼고 모뎀으로 인터넷을 하면 속도도 느린데 굉장한 단점이 있습니다. 집으로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해요.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구나. 네, 왠지 이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요금도 되게 많이 나와서 PC통신을 쓰면은 부모님께 정말 많이 혼나는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SL이라고 하는 그런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하고, 이제 인터넷을 연결해도 전화를 받을 수 있다니 저는 굉장히 신세계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빠른 인터넷 속도로 유튜브나 인스타, X와도 같은 이런 SNS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휴대폰 하나로 세상의 모든 그런 주변 소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식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초연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 발달은 좋지만 때로는 그 기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초라해지고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잘 나온 SNS의 그런 사진 하나, 릴스 하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나의 현 시점의 모습과 비교하게 될 때입니다. 쟤는 벌써 저기 학교를 들어갔네. 쟤는 벌써 취업했는데 나는 뭐지? 동기들은 다 투자해서 그야말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이런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본문에도 이 비교의 덫에 빠진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무너져 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훗날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인 18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완전한 실패감에 빠져 있었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말씀해 주신 그 사명 자체는 너무나도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그 순간 베드로가 취한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20과 21절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 2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지칭한 이 제자를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다른 예수님의 수제자인 요한을 가르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겁니다. 21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자신의 사명과 십자가에 대한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들은 직후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 들은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요한에게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네, 주님, 저의 길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쟤는요? 저 옆에 있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뼈아픈 죄성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교만과 비교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무언가를 가지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데서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심이 없어지는 순간 교만도 없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열정이 넘치고 늘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제자로 보여집니다. 늘 인정받고 싶다라는 것은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야 했고 더 특별해야 한다는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을 더 의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을 만큼 베드로 본인이 보기에는 요한이 뭔가 예수님보다 더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끝까지 그 곁을 지켰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의 실패에 대한 어쩌면 자책감과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던 요한에 대한 그런 복잡한 비교 심리가 베드로 마음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보다 요한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닐까? 내 십자가가 요한의 길이 더 편하고 영광스러운 건 아닐까? 이러한 경쟁심과 질투, 불안감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이름 모를 누군가와 그런 세계 최고의 갑부와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친구, 내 동기, 나와 비슷한 그런 출발선에 있는 내 주변 사람과 나를 많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끝에는 언제나 둘 중 하나죠. 남보다 조금 나아 보이면 교만해지고 남보다 못해 보이면 깊은 절망과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부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그 단호함이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데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헬라어로 티프로스세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은 그것이 너를 향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한 강한 반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인생은 요한의 것이고 주님이 요한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든 그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몫이지 너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확고히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이 평안하게 천수를 누릴지 아니면은 일찍 순교하게 될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비교의 고리를 단칼에 끊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 삶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 내 주변의 그런 동기들의 속도, 세상이 정해놓은 취업과 결혼의 시간표에 나를 대입하면서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마치 인생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마치 RPG 게임의 그런 공략집을 보는 것과 같이 몇 살에는 뭘 해야 되고 몇 살에는 한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되고, 이러한 잣대들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서로의 모습들이 다 각기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분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우도록 유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요, 아침 일찍 온 사람과 저녁 늦게 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이 왜 나를 저 저녁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냐고 이제 주인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겠냐? 내가 내 마음대로 선행을 베풀겠다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언제 부름을 받았고 어떤 은혜와 성취를 누리는지는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요한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있듯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내 옆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포도원과 나의 포도원을 비교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나를 품꾼으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원망과 억울함만 남게 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교만이자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비교 대상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철저히 다르게 지음받고 부름받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을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4에서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서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로 모여서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남자 형제들은 좀 알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로봇 합체 만화가 정말 많았습니다. 로봇 수사대 K캅스라든지 전설의 용사 다간이라든지. 원래 얘네들이요, 그냥 개별적으로는 소방차, 경찰차, 포크레인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정말 큰 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안 되겠다, 변신이다 이러면서 이제 변신을 하고 합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경찰차였었던 애는 이제 머리로 바뀌고요, 포크레인이었었던 애는 이제 팔로 변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합체를 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어떤 애는요 총으로 변하는 애가 있습니다. 총으로 변신하는 애가 있어요. 건맥스라고 있는데 걔는 맨 처음에 자기는 남의 무기가 되기 싫다고 해가지고 합체를 막 거부합니다. 막 자신의 사명이 너무나도 하찮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거절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얘가 총으로 변신을 해서 합체를 해야지만 이 강한 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얘가 다른 로봇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사명이 하찮다고 여기고 합체를 거부하니까 적에게 계속해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맞고 밀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총으로 변신해야지만, 이 합체를 해야지만 저 적을 물리칠 수 있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정신 차리고 총으로 변신해서 강한 적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눈의 미션을, 또 어떤 사람은 코의 미션을, 어떤 사람은 손의 미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해야 되는 역할과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즉 우린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이면서 각자 개개인이 맡은 그 사명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이고, 누구는 덜 중요하고 누군 더 중요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 내 사명은 쟤보다 별로인 것 같아서 내가 할 사명을 안 해버린다? 그러면은 아까 나왔었던 건맥스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두 각자에게 너무나도 막중하고 중요한 고유의 사명들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데, 이 구절에서 만드신 바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로, 이거는 영어로 그 시를 의미하는 폼의 어원이자 작품, 걸작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공산품과 같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예술성과 숨결이 담긴 그런 걸작품,
한 편의 시와 같은 특색이 있고 의도가 있는 작품으로 지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시그니처이고요, 각자 고유의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섭리와 의도들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남의 짐, 타인의 스펙, 타인의 성취, 타인의 고난을 곁눈질하면서 비교하다 보면 정작 내가 져야 될 그런 내 삶의 짐과 사명, 십자가는 방치되고 만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는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누리지 못했던 맏아들의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맏아들의 불평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제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한 분노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헨리 나우엔은 이 책에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맏아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당당한 상속자의 권리와 엄청난 유업들은 보지 못하고, 동생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들을 보지 못한 채 비교의식에 빠져서 스스로를 자기 연민과 비참함에 빠진 억울한 피해자로 전락시켜버린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는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가질 수 있는, 일명 2배의 몫이라고 하는 그런 장자의 유업이 전해지는데요, 아무리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 가져갔다고 할지라도 첫째가 둘째는 이제 가질 수 없는 장자권이라는 그런 정통성, 첫째는 그것을 갖고 있고요, 또 첫째에게는 그 2배의 몫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둘째하고 비교할 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신은, 동생이 이미 다 가지고 탕진한 그 유산의 2배를 가지고 이미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혀 비교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놈의 비교의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유의 사명과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분노와 비교라는 감옥 속에서 그 맏아들을 밀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 말씀은요, 차가운 거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교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에게 매일 분노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영적 처방인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을 보게끔 주님께서 유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타인의 삶에 뻗어있는 그 불필요한 시선들과 그런 관심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남의 인스타그램 피드, 남의 합격 소식, 남의 연애를 곁눈질하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찬란한 오늘 하루를 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랜 기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명문팀으로 이끈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SNS가 너무나도 허황되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남들의 하이라이트를 여러분 끄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하이라이트는 SNS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따를 때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해와 같이 밝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의 하이라이트를 끄고 이제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소명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길을 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쉬 모이 아콜로데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요한의 인생은 요한의 것이고 너 베드로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보다 헬라어는 조금 더 강하게 요한과 베드로를 더 철저하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이름과 성품과 기질, 환경에 맞게 완벽하게 맞춤형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의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굵고 짧게 타오르는 그런 순교의 영광을 돌렸고요. 반면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유배된 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기나긴 인내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소명은요, 속도도 달랐고 모양도 달랐지만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좋다 나쁘다 비교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소명들이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에 응답하여 사는 삶은 방향을 잃어버린 타인들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단 한 분의 청중, 즉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만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곁눈질하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청중을 내 동기들, 직장 상사 혹은 SNS 속의 불특정 다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좋아요와 세상의 잣대를 청중으로 삼으면 우리는 평생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청중을 오직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좁히면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의 그 끔찍한 비교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관객이시자 심판관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부름받았던 그런 장면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그 수많은 형제들 중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조차도 다윗의 형들 중에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 엘리압이 아마 키와 용모로 진짜 정말 많은 하이라이트를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집에서 양을 치며 집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은 없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 애썼던 다윗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를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남들에 비해서 초라해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그 안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십니다. 비록 그런 것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주목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아닌 건데, 세상의 인정이나 내 주변의 인정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분만을 우리 삶의 청중으로 모시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매일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here and now,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그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따르라의 헬라어 아콜로데이에는 한 번 따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매일매일 지체 없이 계속해서 따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소명의 길은 특별한 수련회나 뜨거운 찬양 집회에서 한번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마다 매번 피곤한 몸으로, 그리고 매일마다 출근하는 그런 지옥철 안에서 막막한 취업 준비로 모니터를 지키는 그 책상 앞에서 남들은 다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 같지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 평범하고 지루한 그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내 삶의 유일한 관객이시자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거기에서 온전히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소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교의 경주에 지친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에서 2절 상반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옆레인에서 달리는 선수의 속도를 견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에서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남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그리고 내 통장의 잔고, 내 스펙, 학벌을 들여다보면서 우울해합니다. 비교라는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시선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결코 SNS에는 올릴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중죄를 짓고 죽으러 가는 가장 심한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실패의 표본이에요. 아무도 그 실패하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끝나는 가장 실패한 인생인 것 같지만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기신 그 구원의 길,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고유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해내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이 실패라 불렀던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고 있는데 나만 흙먼지 날리는 그런 좁은 비포장 도로를 걷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의 무게를 남의 십자가와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여러분을 남의 길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 포이에마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주님은 가장 완벽하고 딱 맞는 생명의 길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간 그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하이라이트를 우리들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결론들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한참 찬송을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소명을 다하고 끝까지 힘쓰다가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속도 앞에서 조급해지고 화려한 남의 피드 앞에서 내 모습이 초라해질 때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한 분의 청중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불필요한 곁눈질을 멈추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저 표대를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